제가 이제 쭉 출애굽기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쭉 들으신 분들은 연결이 되는데 지난주도 안 듣고 안 들으신 분들은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시내 광야,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냈는데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만들어주겠다. 이게 19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계명을 잘 지켰을 때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 계명의 내용이 20장부터 23장까지예요.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요. 19장에서 약속을 했고 계명을 지키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제 계명을 20장부터 주는데 20장에 제일 먼저 나온 게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이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앞 부분까지 19절까지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20장, 21장, 22장, 23장.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에는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학자가 말하기를 613개가 있대요. 모세오경에. 모세가 기록한 이 책에 613개의 계명이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라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 그래서 총 613개가 있습니다.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가 나를 제한하고 억압하고 뭐 하라,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다 싫어하죠.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나한테 하라 하지 말라 그래?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법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법이 좋아서 지킵니까? 법이 뭐 지키는 행복합니까? 할 수 없이 지키죠. 벌금 안 내려고 지키고 안 걸리려고 지키고 그냥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참 좋아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법을 지켜라. 그것은 별로 기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크리스찬 된 거 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죠. 다 고맙게 생각하죠. 그러나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지켜야 할 계명, 성경에 나온 법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주의를 지키라, 뭐 11조를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성경에는 없지만 담배 피지 마라, 또 뭐 술에 취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는 정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나는 술 마셔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 없어요. 담배 피지 말라, 이건. 그래서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복 받고 구원 받는 건 좋은데 성경에 너무 많은 법들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거 참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꼭 이걸 지켜야 되나? 세상에 신경 쓸 일도 있고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 나 정말 힘들다. 답답하다. 어렵다. 싫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긴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세상 걸 다 지키면서 또 교회 와서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에 먹고 살기 얼마나 바쁩니까?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이걸 억압을 받고 규율을 받고 이런 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때 참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내 방법대로 살겠다. 성경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도 있고 또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걸 싫어한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잘 아시죠.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이렇게 관여를 하니까 싫어하죠.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야,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살아. 무슨 독재자처럼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반드시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을 약속했어요. 내가 준 이 법들을 잘 지키면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인도해주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가 나 때문에 이것도 안 하고 저것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그 희생과 그 노력과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다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명령만 있고 보상이 없고 명령만 있고 약속이 없다면 저도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 정말 독재자 밑에서 할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것처럼 기쁨도 감사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을 때 뭘 같이 주셨어요? 약속, 축복의 약속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 약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계명을 다 주시고 니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너희 나라를,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인도해 주겠다. 자,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면 성경을 잘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있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갈 곳에 인도하겠다. 내 사자를 너희들 앞서서 보내서 인도하겠다. 또 2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자가 너 앞에 가서 너를 인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27절, 28절에도 내 앞서 보내어 내 앞에 거리라. 누구를? 사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또 자기라고 했어요. 사자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들을 내가 앞서 가면서 인도하겠다. 원하는 곳에 이르게 해주겠다.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내일 일을 아는 사람 있어요? 모르잖아요. 우리 애들 키우면서 이 애들이 도대체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어디로 가야 최고의 길이고 성공할 길인지 그걸 안다면 애 키우는 거 쉬워요. 인생을 사는 게 쉬워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답답하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어떻게 애를 잘 키우고 잘 인도하고 어떻게 내 가정이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몰라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앞에 가면서 다 인도해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당장에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은 모르고 나는 모르지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최고의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고 인도해 주겠다. 어디로? 네가 원하는 가장 축복된 곳으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희를 알고 내가 너희를 앞서 인도하겠다고. 목자는요, 뒤에서 안 몰아붙여요, 양들을. 앞에 지팡이 들고 갑니다. 그럼 양들이 쫄쫄쫄쫄 따라와요. 목자가 어디로 가겠어요? 벼랑 끝으로? 사막으로? 아니에요. 어디가 물이 있는지, 어디 초장이 있는지 알고 거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만 따라가면 인생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먹고 살고, 마시고, 잠자고,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요. 그래서 우리 인도해 주신대요. 근데 우리가 목자의 말을 잘 들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자, 제가 하나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9.11 사태 아시죠? 그때 그 이돈 박사, 그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총재였어요. 이제 총재가 있고 그 밑에 부총재가 3명인가 있는데 수석 부총재. 이분은 정말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근데 수석 부총재가 된 거예요. 총재는 뭔가 이제 정치적인 것이 있어야 돼. 부총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한국 출신이. 근데 이분은 제가 늘 언급을 하는데 하나님밖에 몰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교회를 다녀요. 그게 장로예요. 그분은 뉴욕에서 일을 하고 세계를 일주일이면 절반을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주일이면 워싱턴 자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한인교회 가서. 그래서 그날도 워싱턴에서 한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출근한 거예요. 뉴욕으로. 비행기 타고 아침 일찍이 비행기를 타고 뉴욕 공항에 와서 도착해가지고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게 일과야. 근데 이분이 이제 항상 그 일과이기 때문에 주일날, 월요일날 출근하면 워싱턴 공항에서 그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사갖고 커피를 마시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커피 가게 앞에 줄이 너무 길게 선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옆집에 다른 가게가 열려서 갔는데 보니까 할 수 없이 커피는 못 사고 그 스무디라고 아세요? 과일 주스인가 뭐 해갖고 얼음 갈아놓고. 근데 영어도 잘 못하는 뭐 인도 출신, 뭐 누가 하는데 이상하더래. 자기 느낌에도 뭔가 좀. 그래서 그걸 마시고 할 수 없이 비행기를 탔어요. 뭐 1시간 정도 타잖아요. 워싱턴에서도요. 그리고 비행기를 내려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이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그 배가 갑자기 아프면 알죠? 이제 설사가 난 거야, 설사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화장실을 가서 해결을 하고 이제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아침 10시인가 이제 뭐 미팅이 있는데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에 걸리죠. 벌써 늦었죠. 화장실 왔다 갔다. 그래서 결국에 연락을 해서 그 모임을 취소를 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간부들이 참석해야 되는데 취소돼가지고 캔슬이 돼서 안 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갖고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그때 무너진 거야, 이게. 만일에 배탈이 안 났으면 가서 자기도 죽고 자기 동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돈 박사 때문에 이 사람도 살고 그 동료들도 산 거예요. 미팅이 캔슬이 돼서 안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일 것 같아요? 늘 일과처럼 있는 일인데 그날만 커피를 못 사고 스무디가 건강했으면 괜찮은데 상한 거 마신 거예요. 그래서 배탈이 나서 결국에 살아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에 무슨 일이 날지를 아시고 이돈 박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커피집에 줄을 세우고 스무디를 먹게 하고 배탈이 나가지고
못 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삶도 보면 진짜 나는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이 아시고 다 보여주셨더라고. 나는 몰라.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가 좋은 길인지, 살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를 피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알아요. 이 하나님을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고 평안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복이 있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 계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겠대요. 우리의 원수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7족속이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7족속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전쟁에 능하고 성은 견고하고 싸움을 많이 해봐가지고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그들이 쳐들어와서 죽이고 빼앗고 어떻게 살아요? 정말 힘든 일이죠. 늘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22절 봐보세요. 22절 너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원수의 원수가 되고 너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게 뭔 말이에요? 네 원수가 내 원수고 네 대적이 내 대적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겠어. 이 말이에요. 너 건들면 내가 가만히 안 둬. 누구든지 너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물리칠 거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이거예요. 내 편.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서 다 물리쳐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천사 한 마리가 좀 이상하다. 천사 한 명만 보내도 한 군대를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래는 천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천군 천사. 하나님이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싸우면 이길 자가 없어요. 애국 군대를 몰살해버렸잖아요. 예? 이스라엘 죽이려고 쫓아갔던 애국 군대를 몰살시켜버렸어요. 최강의 군대를.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면 나는 안전한 거예요. 결국 나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살다가 보니까 저는 착하게 살고 남을 뭐 빼앗거나 해하거나 또 성격이 모질지를 못해서 뭐 두려움이 많아서 못 싸워요. 그래서 좀 거칠은 사람, 막 센 사람 있잖아요. 세고 아니면 고약한 사람 만나면 진짜 힘들어요, 저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 사람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화나게 한 것도 아닌데 나를 막 미워하고 괴롭히고 시기하고 못살게 하고 모함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스풀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해 안 주고 살려고 그래도 남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 약하고 소심한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못 이겨요. 또 독한 사람들 만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못 이겨요. 그러면 이제 잠 못 자죠. 불안하죠. 속상하죠. 이럴 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몬트리올 살기 전에 위니펙이라는 작은 도시에
살았어요. 거기가 패션 도시예요. 옷을 만드는 그 공장이 많은 그런 데였어요. 제 집사람이 재단사, 그러니까 그 패턴 메이커로 좋은 잡을 갖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없었어. 일을 하고 있었고, 제가 결혼해서 이제 왔네요. 근데 한국 사람 중에 한국에서 그 패턴사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자가. 나이도 더 많아. 이 사람이 패턴사를 못하고 공장에서 바느질하고 있었어. 근데 마침 우리 집사람이 그 밑에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이 사람 우연히 만나서 들여줬어요. 이제 직장을 준 거예요. 좋은 직장을.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인도를 해서. 근데 이 사람이 딱 들어와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우리 집사람 밑에 또 동료가 하나 있어서 한국분이 이간질을 시켰어. 그 다음에 결국에 이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 잡을 뺏어갔어요. 네? 뺏어갔어.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떠들고 다니고 모함을 하고 그러고 그 원래 있던 친구하고도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니펙을 떠나게 됐어. 그래서 몬트리올로 온 거예요. 근데 몬트리올에는 캐나다 최고의 이제 패션 도시였어요. 오히려 이제 잘 됐어요, 우리한테는. 나중에 이 사람은 그 잡을 잃었어요. 그 위니펙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잡이 없어진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이 착하잖아요. 전화해서 또 부른 거야. 몬트리올 직장 많다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지내고 제가 그 사람 인터뷰하는데 데려다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가 친구가 다시 된 거예요. 또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근무한 회사에 또 데려서 또 같이 일도 했고 우리 집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과거는 금방 잊어버려.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한 바는 뭐냐면 원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면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한다고 성경에 나와요. 또 원수를 쫓아버려요. 안 되는 경우는 멀리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대신 악한 놈하고 싸워서 직장에서든지 커뮤니티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결국에는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온 중동 나라들이 분노했어요. 그래가지고 4차례를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중동이 연합해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어디 다 해서 누가 이겼어요? 4번 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나라도 작고 국민도 작고 군사력도 작은데 4차례를 다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땅을 따온 거예요. 시나이 반도, 시내산 거기를 이집트로부터 뺏어왔잖아요. 골란 하이트, 골란 고원 거기는 시리아한테 뺏어온 거예요. 전쟁해가지고. 요르단 쪽도 뺏어왔죠. 전쟁할 때마다 강대국하고 싸웠는데 이기고 땅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평화협정 맺으면서 이집트가 뺏긴 땅 돌려달라고 그러고 또 골란 고원 돌려달라고 그러고 또 요르단 그 서해 거기서 많이 다시 돌려줬어요. 그러고도 땅이 커진 거예요. 엄청.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같이 싸워준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거예요. 세계사에서 다 놀래. 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알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면 형통하죠. 자, 3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대요. 필요를 채워주신대요. 자, 25절, 26절을 보세요.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고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여기 보면 네 가지 종류가 나와요. 양식과 물을 주신대요. 먹고 살려면 먹고 살 게 있어야죠. 물은 중동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독일이나 캐나다는 물이 흔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가 모르지만 중동은 물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물을 주시고 먹고 살 양식을 주신대요. 이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대요. 두 번째는 병을 제해 주신대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거? 암에 안 걸리고 어떤 이상한 질병에 안 걸리는 거. 건강하다가 어느 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계명을 잘 순종하고 듣고 살면 사는 날 동안 병이 안 들고 건강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보면 불임이 없게 하신대요. 결혼했는데 애가 없으면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신을 했는데 낙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 부모.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신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날수를 채우지 못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정해진 건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정해진 날수를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장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들 다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얻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양식 필요한 것들 얻고 세상 것들 얻고 건강 얻고 오래 살고 이걸 위해서 운동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하고 운동을 하고 바이오식품 먹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잘 살면. 사람들은 지금도 오늘도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사고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날수를 못 채울 수도 있고 사업에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된 놈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수고에 넘치게 내가 일하는 것에 넘치게 축복하셔서 이런 것들을 다 얻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진짜 형통한 거예요. 이 복을 주시겠대요. 어떨 때?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거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거, 그거 먹고 마시는 거, 집, 옷 이런 것들이거든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거짓말이 아닌 게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형통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모든 걸 다 얻었고 장수했어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성경이 다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순 집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아멘이시죠? 아멘. 예. 정말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산 사람, 망한 사람 있으면 데려와 봐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 이상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채우심,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31절을 보세요. 31절. 내가 너의 경계를 홍해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넓은 땅을 주시겠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한 평이 없어요. 한 평이 없어 지금 광야에서. 근데 장래에 넓은 땅을 주시겠대요. 얼마나 넓은 땅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홍해. 홍해 아시죠? 그 수에즈 운하에 있는데 홍해. 그 홍해로부터 블레셋 바다. 블레셋 바다는 지중해를 말해요. 지중해. 지금 지중해. 그 다음에 광야에서부터, 광야가 있잖아요. 시내의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이 강은 영어 성경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유프라테스 강이 바벨론, 지금 이라크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주겠대요. 근데 실제로 솔로몬 때 이 땅을 얻게 됐어요. 홍해부터 저기 유프라테스 강 지경까지 그 땅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요르단 강까지 갖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 맨 끝이 홍해하고 연결이 됐어요. 시나이 반도는 다 줬어요. 이집트한테 돌려줬어. 근데 홍해까지 딱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 리조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리조트. 거기까지 쫙 지금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땅 한 평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땅을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큰 땅을 주신다. 지경을 넓게 해주신다. 이런 거 뭘 말하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권세, 우리의 지경을 넓혀준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작은 땅에 살고 있어요. 그 땅이 얼마나 작냐면 강원도 사이즈래요. 강원도 사이즈. 인구는 85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작은 나라예요. 근데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 경제는 완전히 지배하고 있고요. 문화예술 꽉 잡고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과학. 노벨상의 3분의 1이 주이시들이에요. 음악, 이런데 주이시들이 쫙 있죠. 세계를 다 잡고 있어요. 그 소수가. 어디서 나온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욕도 먹은 것이 있어요.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 영향력이란 게 주의시기가 없으면요. 세계가 무너져요. 유명한 경제, 돈, 전부 다 언론, 주의시 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 소수가 어마어마하죠. 그 소수가.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그렇게 지경을, 권세를, 영향력을 넓혀준 거예요. 제가 쉬운 얘기 하나 할게요.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죠. 20세기면. 지금 21세기고. 20세기를 바꾼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명이 있어요. 제일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그 칼 막스죠. 자본론을 쓴 사람. 그래가지고 그냥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하고 엄청 싸우고 큰 전쟁도 치르고 온 세상이 그랬죠. 지금도 그 영향력이 큽니다. 칼 막스.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정신세계를 연 사람이 프로이드거든요. 프로이드가 그 정신에 대해서 새로운 그걸 밝혀내고 이렇게 해서 영향력이 엄청 크죠. 정신분석, 이거. 그 다음에 과학계에서는 누가 있어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과학의 세계를 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화론 만든 찰스 다윈이죠. 이 진화론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근데 찰스 다윈만 빼고 나머지 세 사람이 다 주이시예요. 칼 막스 주이시, 아인슈타인 주이시, 프로이드 주이시. 제가 말하는 것은 영향력이에요. 엄청난 사상을 만들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 외에도 많죠. 스피노자, 여기도 주이시, 목사 아들, 니체, 목사 아들, 엄청 많습니다. 니체는 주이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한국이 언제부터 선진국이 됐고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그랬어요. 그전에는 no.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정신이 새로워지고 그다음 그 일제시대 때 그 전부터 기독교 믿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촌에서 살던 사람들이 전부 개화가 돼가지고 한국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됐어요. 독립운동했던 그 선언했던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카톨릭은 한 명도 없고 16명이. 뭐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이상재, 도산 한창호, 김구, 또 누가 있어요? 또 서재필, 뭐 누구? 전부 기독교인이에요. 이회영,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독립군대 만들고 전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불교도 조금 있고 뭐 일반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영향력이란 기독교가 그 당시에 3%도 안 됐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모든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갖고 한 사람. 그 외에 뭐 경제, 과학, 의료 뭐 전부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 그 개인, 그 가정, 그 나라가 주도권을 갖게 되고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 유명한 나라가 됐어요. 세계 200개국인가 나가 있어요. 누가 나가 있어요? 선교사들이에요, 다. 거의 다 선교사들입니다. 큰 나라 빼고는. 오지에 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대통령하고 친구가 되고 그 나라에 도움을 주고 해갖고 그냥 선교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영향을 끼치고 한국이 오르게 만들고 다 선교사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IDM 바젤인가 그 있더라고. 거기가 모슬렘 국가인데 선교사 한 분이 선교 갔다가 선교도 하다가 사업을 해가지고 뭐 5억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하더라고 선교사님이. 대통령 부인하고 친구가 되고 거래를 하고 그래서 한국일 인정받고 어디 모임에 갔지만 막 한국 기업가라고 소개하고 그래서 한국을 날리는 거예요. 태권도하고 한국 날리는 분들 많죠. 이런 높이고. 근데 많은 선교사들이 태권도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뭐라고 해도 욕을 먹고 욕을 해도요. 기독교 때문에 한국이 뜬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한국뿐만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좋은 나라가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됐어요. 로마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한다 이거예요. 이돈 박사도 마찬가지고 자식을 하나님 믿게 맞게 키워보세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손자들을 진짜 하나님이 키우세요. 높이셔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띄우면 끌어내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대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4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 계명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익 정도가 아니라 대박이에요. 하나님 믿고 살면.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조금 어렵다고, 조금 지키는 게 어렵다고, 아이고 교회 그만 다녀야지. 아이고 교회 가는 게 힘들어서 못 다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대박이 있는데 그걸 쫓아가야죠. 여러분 요즘에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해가지고 막 한국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엄마가 힘이 있고 아빠가 힘이 있으니까 자식이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나 힘들다. 우리는 뭐라 그래? 뭐 개돼지냐? 우리는 뭐 그런다. 그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욕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없으면 무슨 찬스를 써야 되겠어요? 하나님 찬스를 쓰면 되지. 하나님이 내 찬스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찬스 쓰라. 하나님 찬스 쓰면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어. 뭐 불공평하다고 공정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찬스를 쓰라 이거예요. 인생은.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겠다. 나를 도와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싸워 주시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거절하신? 왜 하나님을 멀리 하시고? 왜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냐?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이 세상을, 막막한 이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축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그 방법을 오늘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내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나를 섬기고 살면 내가 다 해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도 같이 주셨어요. 약속이 없다면 계명을 지킬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런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면 그 약속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노력으로 살면 깨가 아무리 굴러봐야 100바퀴 1000바퀴를 굴러도 1m 나갈까? 깨가? 수박이 한번 굴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 붙잡고 굴르면 내 노력, 내 애쓰는 거 근처리 가라.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것이 성공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나도 믿고 나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자식한테 가르치고 손주들한테 가르치고 이웃한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복을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하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하세요. 그렇게 사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